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8월 7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이름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끌고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정 앞에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오늘 세상 문명 안에서는 모든 옳고 그름이, 모든 정의와 불의가 사실은 이 법정 앞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정 앞에서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 변호사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법정이 갖고 있는 힘이고 영향력이죠.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을 끌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고발을 하는 내용을 보면 5절이 이제 고발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니입니다. 우리가 보니. 저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이 영적 전쟁이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 배후에는 사실 관점의 충돌, 관점의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 관점의 변화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과 한 무리였던 이 유대인들과 척을 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도 이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 우리가 지금 쭉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과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관점과 이 유대인들의 관점 간의 사실은 충돌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우리가 보니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내 관점으로 보니, 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니,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보니 이 사람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주의적 관점은 이 율법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는, 그리고 이 율법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유대교의 질서,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 유대교의 모든 신학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니까 이 유대인적 관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관점으로 보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전염병이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염병은 죽여야죠. 전염병은 박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박멸시키는 것은 너무나 정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관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럼 이단이 뭐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한자 풀이 그대로 따지면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다를 이자의 끝단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모세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이거는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이단.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냐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모세로 끝이 나야지, 율법으로 끝이 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교적 가르침,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이 모든 가르침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전염병과 같은 이단이다. 이단. 그러면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법정 앞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점의 문제, 관점.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정말 이 성령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또는 내게 주어진, 내게 익숙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관점의 변화와 같은, 그와 같은 이 관점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관점의 구원, 이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또 맞물려 있죠. 우리의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는 이와 같은 관점의 구원을 통해 이 세상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의 모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의 산물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의 산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또 더 크게는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는 결국은 이 심령의 변화, 이 속사람의 변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마지막 기도는 결국은 모든 일들이 법정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이다라고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전염병이 되는 거죠. 이게 법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입법, 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관점이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운명, 또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회 안에서 지금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만들어진 법을 사법기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간통죄 폐지됐죠. 근데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성경적 가르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를 전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법들이죠.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 질서를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들이고 그런 법 해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왜? 결혼이 뭐냐는요, 이 세상에서는 법정 앞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가정이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세상 법정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만드신 분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 법정에서 그와 같은 판결, 그와 같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땅에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 입법기관, 또 이 법을 해석하는 이 사법기관, 또 그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시간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가 또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설령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자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적 관점을 이 세상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 한국의 교회와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국가 인권 기본 정책 계획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NAP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 국가 인권 기본 정책 계획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새 사실은 지금 그게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신문 보도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NAP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정말 기본적인 이 땅의 기본적인 질서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 정책 이런 기본 정책 계획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염병이에요. 복음적 진리는 다 전염병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땅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복음적 생명력을 유지할 때, 사실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질서를 허물고자 하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이 모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끊임없는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적 생명력을 회복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강력한 부흥의 은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 우리들을 끊임없이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적 생명력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끌고 고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처한 그런 위기, 이것들이 사실은 많은 이 세상의 공격과 또 세상의 하나님의 진리를 허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위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의 진정한 문제 본질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적인 생명력, 이 복음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고자 하는 이 벨릭스 총독과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속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적 생명력으로 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같은 부흥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우리 속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